그러니까 지난해 그 12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슬람 이 극단주의에 빠진 부부가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1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FBI가 이 테러범이 그 IS와 관계가 있는지 또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하게 되고 결정적인 단서가 그 테러범이 가지고 있던 그 휴대폰이었다고 합니다. 이 휴대폰에 들어가려면 그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푸는데 144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틀린 번호를 10번 이상 그 입력을 하면 휴대폰 안에 있는 그 정보가 다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대폰을 만든 회사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FBI는 그 법원에 그 도움을 요청을 했고 법원은 그 휴대폰을 만든 회사가 도움을 주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애플이라는 회사인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그걸 거절한 겁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인권, 그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지금 미국이 국가 안보가 먼저냐, 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먼저냐, 이 논쟁이 일어나서 시끄럽다고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국가의 안보가 먼저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먼저냐의 문제만이 아니죠. 이건 그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하고 이 애플이라고 하는 제국이 충돌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고 애플이라는 나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백성의 그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걸 지키려는 것이고 이 애플이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도 이들은 개인의 정보가 생명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한쪽에 희생이 필요한데 당연히 여러분 이 국민의 생명이 더 우선할 겁니다. 회사는 여러분 개인 정보를 생명처럼 여깁니다만은 그게 진짜 생명은 아니잖아요. 생명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회사가 양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의 이 문제는 둘째치고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자기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이라는 나라도 자기 백성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아, 세상 나라가 저렇구나. 세상 나라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일까 보냐? 세상 나라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지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백성을 지키지 않으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요 최고 경영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킵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내 인생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교회를 지키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이 믿음. 여러분,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최고 경영자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통치자,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걸 경영하세요. 그분이 가지신 권세는 엄청납니다. 모든 걸 살리세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 백성을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데 그 왕이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고치세요. 그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 얼굴 못생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부정탄다고 거부하고 혐오스럽다고 거부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대접해 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을 그렇게 대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이 왕이 가진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백성의 약함을 다 고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왕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백성을 사랑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세요.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삶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약함에 시달리죠. 육체에도 약함이 있고 마음에도 약함이 있고 인격에도 약함이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대접을 받으면 사람이 회복이 되어져요. 사람이 고쳐집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 앞에 서면 그렇게 좋아요. 안식이 와요. 안식이. 복이 옵니다. 샬롬이 옵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예수님 앞에 서면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제 약함을 고칠 수 있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낫겠나이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고쳐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통치수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존중할 줄 알고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약함을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가. 사람의 약함을 담당하고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이 마음이 임해야 합니다. 사랑이 가득해야 해요.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삶에서 가난하고 지치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들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그들을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그런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는 것, 사람의 약함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왕의 권세입니다. 이걸 카리스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은사, 우리는 이런 은사를 가져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권세, 은사, 카리스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은 걸 카리스마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걸 카리스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잘한다고 카리스마 있는 것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카리스마는 그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게 없으면요, 그 사람이 가진 카리스마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하냐, 다른 일을 위하냐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자기 왕국을 쌓냐, 하나님의 나라를 쌓냐, 그걸 보면 알아요. 자기 왕국을 쌓는 사람은 자기를 높여요. 자기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쌓는 사람은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희생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요. 이런 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리시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카리스마예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세요. 왕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23절부터 25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였는데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는 배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이 배가 뒤집어지고 죽을 상황이에요.
이때 여러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죽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들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반응은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였는데 광야를 만났어요.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무슨 말이죠? 고생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광야를 만나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왜 광야냐? 왜 이 길이냐? 더워서 죽겠대요. 물이 없어서 죽겠대요. 양식이 없어서 죽겠다.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에 이런저런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그때 보이는 반응이죠. 죽겠다는 거죠. 조금만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죽겠다고 합니다. 피곤해서 죽겠다. 돈이 없어서 죽겠다. 공부하기 싫어서 죽겠다. 회사 가기 싫어 죽겠다. 자식들 애먹여서 죽겠다. 남편 애먹여서 죽겠다. 온통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예요. 심심해서도 죽어요. 좋아서도 죽습니다. 이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이걸 이해할지를 모르겠어요. 좋아서 죽어요. 하여튼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처럼 주무시고 계세요.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 배 안까지 오고 배가 뒤집어질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천하태평하세요. 예수님은 환경에 흔들리지를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50% 까먹는 겁니다. 50% 까먹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흔들리지를 않으세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상하죠? 이런 상황이면 무서워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파도가 배 안까지 들어왔잖아요. 파도가 우리 가정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가정이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왜 그렇게 작으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세상 나라도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예수님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대체 저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기적을 이루셨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왕이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합니다. 자연세계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자연세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너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께 있다. 너희는 환경에 휘둘리지 마라.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환경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환경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면 환경이 순종한다. 믿음을 가져라. 세상의 환경들이 너희를 어찌하지 못한다. 이런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바람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염려와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늘 이러면 이 근심하고 염려하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데 늘 그렇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위장병도 생기는데도 그렇게 해요. 늘 죽겠다고 합니다. 늘 죽겠다 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염려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죠.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래야 자식들이 배우죠. 자식들이 배워서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헤쳐나가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는 자는 안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배가 안 뒤집혀져요. 뒤집혀질 것 같죠? 안 뒤집혀집니다. 바람과 파도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이런 걸 기대를 해요. 바람과 파도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현실,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는 늘 이런저런 바람과 파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있냐고 하니까 힘들어요. 바람과 파도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통치술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부르심을 받았지 그 세상 환경에 지배를 받으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래야죠.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곁으로 가서 이 환경을 이기는 자들이, 이 믿는 자들이 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환경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마지막 세 번째로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건너편 마을로 가시는 중에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무덤 사이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 좀 좋은 길을 가시면 좋은데 하필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두 사람이 튀어나왔으니 무덤에서 두 사람이 튀어나왔으니 저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나워요. 그 길을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르며 이 발광을 하는데 두려운 상황이죠.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 막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전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알아보죠.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아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요. 알아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합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만약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왜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요구를 했을까요? 이 귀신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살리시려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돼지떼들이 비탈로 달려가서는 바다에 들어가 몰살을 합니다. 이 일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살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이 피해를 볼까봐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시라고 합니다. 사단의 이름은 얼마나 고단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거부하도록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사단이 권세를 행사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할 때 사람을 사로잡아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서는 뭔가에 매이게 합니다. 그 극단적인 게 이제 귀신 들린 자들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잘 보시면 사람을 사로잡아서 무엇에 매이게 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만이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을 상대하고자 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단이라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사단의 대리인 이 이집트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와요. 막 쫓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군대가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의 군대를 막았어요. 저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사단의 특징, 사람을 여러분 이 올가매서는 위협을 하려고 해요. 두려움을 줍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거기에 넘어져요. 거기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매이세요. 다른 영적인 것들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매이세요. 이 대학생들의 지갑이나 이 핸드백에 뭘 가지고 다니나 이걸 조사를 했는데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닌대요. 부적을.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이 영적인 것에 매이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영적인 것에 안 매인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에 매여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뭐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허접한 것들에는 매이면서 절대로 하나님께는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인간이. 희한해요. 그런 데는 매이면서 하나님께는 매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상해. 사단이 우리를 세상 문화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매이게 합니다. 매이게 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학생들 있습니다만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매여요. 하루 종일 게임에 매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매이는 거 뭘 말하죠? 노예라는 걸 말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어야죠, 여러분. 매여가지고 노예가 돼요. 돈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성공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러한 통치술을 배워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와 위협에 대하여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합니까? 바울의 군대가 쫓아와서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모세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찌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그런 권세가 와요. 권세가. 믿음 없는 사람들 그 권세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본인이 매이면 매였지 깨뜨리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통치권이 와요. 권세가. 예수님이 전도대를
70인 전도대를 파송을 했는데 둘씩 파송을 했어요. 그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기뻐하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권세가 주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어둠, 귀신, 사단의 역사들이 어둠을 좋아해요. 사람은 여러분 좀 밝아야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 빛을 창조하잖아요.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 영혼에도 빛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늘 빛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자꾸 이렇게 우리를 얽으면서 어둡고 침침한 데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둠을 쫓아내고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통치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합니다. 보호받아야 해요. 개인의 문제, 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약함의 문제, 환경이 우리를 막 대적해요. 환경의 문제, 영적인 것들, 그와 같은 문제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고침받고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바람과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그걸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는 사람.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